50분, 40분,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정준 권사님 좀 참으시고 이따 기도할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정준 권사님 기도해. 다음 주 주일에. 어디 자리를 거기 앉아 계실래요? 아니면 여기 앉으실래요? 거기 앉아 계세요. 잘 들으시고 신령한 작품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2018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작품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 오늘 2부 예배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삶의 날들을 그냥 세월 속에서 지우개로 지우시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의 때 심판대 앞에서 계수하셔서 다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어떤 것도 신앙생활에 부도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일손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 여자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여자들의 하루 품삯이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할 때 제 기억으로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여자들 하루 품삯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12,000원, 20,000원 정도 돼요. 12,000원, 20,000원 정도. 지금 시골에 가서 여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80,000원 정도라고 해요. 80,000원. 그전에는 한 5년, 한 6년 전에는 한 60,000원 정도. 60,000원 정도. 사실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어떤 일꾼은 진짜 일꾼이 없어. 그래서 같은 마을에서 일꾼을 사야 되는데 워낙 일꾼이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일꾼을 사가지고 오는데, 일꾼을 사올 때는 차를 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다 일이 끝나면 데려다 줘야 돼요. 참 지금은 시골에서 일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일손이 없어도 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일꾼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절대 안 얻습니다.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고 아무리 일손이 딸려도 그저 그냥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일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시험해, 어차피 저녁이 되면 품삯 나오는 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품값 받으려면 일을 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냐고. 이 사람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방해나 했쌓고 막 천덕대고 그래 보십시오. 다음에 그 일꾼을 쓰고 싶겠는가?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믿으시는 사람을 쓰시고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변덕 떨고 다른 사람 상처 줘서 쪼아내고 꼭 병든 닭처럼, 여러분 시골에서 이 닭을 키워보면 병든 닭이 딱 여기 이 막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요놈의 다른 닭이 올라와서 좀 쉬려고 하면, 다른 닭이 올라와서 쉬려면 꾹꾹꾹 올라오고, 나는 병든 닭이요, 병든 닭. 그래서 쉬려고 올라가. 찍어서 내려버, 찍어서 쫓아내고, 찍어서 쫓아내네.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로 병든 닭처럼 자기 하나님 앞에 일 못하고 버림당하고 다른 사람까지 일 못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 맡아가지고 이게 무슨 신세인가. 이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자질자질 속만 썩이는가. 내가 어쩌다가 인연하고 같이 일하게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요? 내년에 있잖아요. 뭔 얘기하는겨? 알잖아 벌써. 윤수정 권사님은 아신대요. 자,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버린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있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지금 당장에 기분 나쁘고 지금 당장에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딱 내팽겨쳐버리고, 신령한 작품이고 뭐고 그냥 그건 과거 미래 거니까 지금 현실에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모면해보자 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과 똑같이 현실의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과수원 지기가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한 해를 참으소서 내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안 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미래를 반드시 만드세요. 직분을 가지고 반드시 미래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도순 꼭 잡으시고, 내게 맡겨진 직분 가지고 찍혀버림 당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미래를 만듭시다.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미래를 가만있어. 내가 아까 현승이 아버지한테 식사로 오시면 꿀 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병, 그죠? 잊어버릴 뻔했네. 어디 계시대요? 책상에다 내가 올려놨어요.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이쪽 책꽂이 바로 여기 책꽂이 바로 여기 요 벽에 네. 옷꿀입니다. 진짜 색깔 좋다. 이야, 참. 여러분 진짜 다른 꿀하고 맛이 다르죠? 진짜 다른 꿀하고 맛이 다르죠? 기분이 상하려고 한다. 갖다 주시. 약속을 했으니까. 좀 몇 개 받아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걸 기억 못했네. 나정수 권사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네. 사서 잡수셔요. 50만 원에 12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우리는 그 충성을
작게 여기면서 나 같은 것에게 어찌 이런 것을 맡기셨나. 이야,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이 엄청나게 큰 직분을 맡기셔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이야, 감개무량하구나. 죽으라면 죽는 일도 나는 순종해야 되고, 살라면 살라는 일도 순종해야 되고, 어떤 말씀도 순종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충성에 절대 부도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휴, 여러분 보십시오. 참 힘든 게 영혼 관리죠, 맞죠? 아, 영혼 관리 힘듭니다. 영혼 관리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영혼 관리는 아기 낳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기는 그냥 말 안 들으면 저 팩이라도 하지, 이놈의 새끼로 와, 이놈의 새끼하고 종아리라도 때리지. 그러면 종아리가 무서워서라도 그 당장에는 듣잖아요. 영혼 관리는 어떻게 그걸 팰 수도 없고, 이거는 감옥 보낼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묶어다가 결박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응? 전화하면 처음에는 잘 받다가 뚝 끊어버리지. 전화하지 마세요. 성질을 또 얼마나 또 고약하게 내는지. 아휴, 참 영혼 관리하기 힘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전형 같은 저것, 내가 어쩌다가 저것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소고생하나. 내가 다시는 내가 전도도 내가 봐가면서 해야지. 봐가면서 내가 골로서 해야지. 우린 그게 아니라, 야, 참 영혼 하나 이렇게 살리는 것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하셨지. 이렇게 끝까지 우리는 불만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심정 속에서 기도하고,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했듯이 영혼 관리와 충성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절대 뭐가 없어야 되느냐? 사심이 없어야 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공심을 가지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자라면, 직분자가 만약에 사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의 사명을 받는다면 그건 언발론스입니다. 절대 사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심이 뭐냐?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뭐예요? 사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사심이에요. 여러분, 뭘 우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우선하고 있어요? 우리 나정숙 권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있어요? 저 자기 일을 우선하고 있어요? 응? 지영아, 엄마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 같으냐, 자기 일을 우선하는 것 같으냐? 엄마는? 너 맞을까 봐 그러지? 오늘 엄마가, 네 엄마가 그러더라도 꼴 보기 싫다고, 일렀다고. 이런 건 아니야 참.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3절부터 쭉 읽어보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사심이 뭐냐? 첫째 사심은 내 영혼의 때를 우선해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우선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 것이 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면 그것은 사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직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도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방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충성의 직분을 주셨는데 충성을 방종하면 이 사람은 직분의 방종자가 되는 겁니다. 사심이라는 거예요. 사심.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너무 너무 사람이 말이야 너무 교회에 빠지면 그거 잘못된 거지. 여러분 교회에 빠져서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에 빠지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는 게 좋아요? 세상에 빠지는 게 좋아요? 나정숙 권사님 세상에 빠지는 게 좋아요? 교회에 빠지는 게 좋아요? 예? 예? 야, 이 자식아 너 그만 안 해? 저거를 해석하면 그래. 저걸 해석하면 야, 이 자식아 너 그만 좀 작작 좀 해. 작작 좀. 성질 나 죽고서 그러다가 시험 들겠어. 그거지요. 그건 아니고 제발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 것이 사심이다. 두 번째 사심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사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육신의 것을 우선하고 뭘 우선하고? 육신의 것을 우선하고 또 자기의 일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사심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역사래요? 사단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딱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직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직분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당신에게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이요, 사심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사심은 나를 무너뜨리는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심 가지고 사심 속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2018년도 안에 신령한 작품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종석 집사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참 권사님 예배 만약에 빠질 일이 있는데 권사님은 안 빠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빠지지 말라고 해서 나 빠지면 안 돼. 목사님이 빠지지 말라고 해서 빠지면 안 돼. 또 목사 또 기다려.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내가 사심 속에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갈게. 이래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확실히? 예. 확실히 후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상당히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일이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인본주의로 뭉치는 거, 그거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인본주의로 뭉치는 거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네 형편과 사정 이해해. 그래 그럼 그래요. 알았어. 나도 해줄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뭉치는 거,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그거 하러 왔어. 그래야 네가 살고 인류가 산다는데, 베드로는 상당히 주님을 오해해서 자기가 주장한 것이 옳은 일이요 예수님 편에서 말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편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우의정 같은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바싹 붙어서 우의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댔던 사람이 자기 혼자 우의정이요. 자기 혼자 예수님이 세우신 우의정이 아니라 자기 혼자 우의정이라니까. 바싹 붙어서 막 예수님을 얼마나 우애주는 척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애주는 척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상당히 우애주는 것처럼 만약에 우애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고 벌써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래? 그것이 사단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냐,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 섬기는 것이냐 비유를 맞춰주는 거냐,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 비유 잘못하면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나 섬기면 벌써 여러분이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앙의 자리에 딱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섬기느냐 비유를 맞추느냐,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 모두 2018년도 안에 비유 맞추면서 서로 인본주의 속에서 서로 타락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낮이라면, 지금 해가 떴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인원 다 나가서 딱 마지막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한번 딱 찍었으면 좋겠는데